로마서 7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풀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7장의 주제가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특히 성화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임을 알았습니다. 그 주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으니 이제 그 교리를 보다 상세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대목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특히 이 대목의 제목은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관례대로 첫 번째 대목에서는 전체 주제를 진술하며 그 다음 나머지 두 대목에서는 그가 그렇게 야무지고 강하게 주장한 것의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논증해 나가는 대로 따라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비록 어느 의미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론하고 1절에 있는 이 말씀들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7장 전체의 이해에 있어서도 갈피를 못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들을 탐사하여 보십시다. 형제들아 란 말에서부터 시작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범하는 오류는 그가 유대인들만을 두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 7장 전체가 유대인들에게만 말하고 유대인들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에는 의견이 동일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다른 곳에서 그가 의미하는 바가 그러함을 알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9장 3절에서 그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가 유대인만을 그의 형제들로 말할 때는 육체에 따른 내 친족들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그 점을 명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수식이 없을 때 우리는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말이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말하고 있다고 해도 완전히 정당합니다. 우리는 4절에서 같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숙고해야 하는 다음 말은 법이란 말입니다.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형제들이란 말에 대해 혼돈을 겪었던 자들은 역시 이것에서도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은 그 모세의 법 중에서 의식적인 법규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한 거짓된 강해들을 논박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표현된 전체 논리는 확실히 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사이에 해당되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모세의 법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법에 해당되고 어떤 곳에 있든지 남자와 여자가 법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에 다 해당되는 보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이용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관하다는 말을 강조해야겠습니다.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배한다는 말은 권위를 행사하다, 누구에게 주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법이 우리가 살 동안 우리 위에 군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살 동안만 법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법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국에 살면 그는 한국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법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는 순간 법이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법정에 죽은 사람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 법은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는 법과 관계를 청산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법 아래, 법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 법은 그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법의 효력은 그에 관한 한 무효화가 되고 면제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아는 사람에게는 잘 알려진 어느 나라 시민에게도 공통적인 지식의 골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괄호 9 안에서 진술한 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므로 일반적인 전제는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나라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그 나라의 법은 더 이상 우리를 상관치 못하고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논증을 출발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바울이 분명하게 이러한 논증 방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지적해야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훑어나가면 교리나 신학이나 영적 진리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주의 깊게 읽으면 다른 많은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논증하는 방식, 토론하는 방식, 논리를 펴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기술에 대하여는 명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전에 우리가 그에게서 보았던 것을 다시 행합니다. 그는 언제나 넓은 기반 위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백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토론할 때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고 꼭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확실한 원리들을 발견한다면, 또한 그가 웬만큼 경우가 밝은 사람이라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문제로 직접 비약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접근하십시오. 먼저 기초를 놓고 그 위치에서 논리를 구축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때든지 그 나라 법의 적용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러저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6장 15절에서도 정확히 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반문하면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그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여기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고 되묻는 방식으로 그것을 취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보는 바의 논증과 같은 유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고 누구나 다 동조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상세하게 논술해 나가는 일반적인 전제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정확히 같은 절차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돕고자 한다면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논증을 위해서 좋은 기초를 놓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십시오. 일반적인 전제와 진리를 어떤 특별한 제안을 내놓기 전에 먼저 내놓으십시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모든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전제를 기초로 놓고 법의 특별한 신뢰와 그것이 역사하는 방식을 거론합니다. 그는 일반적인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결혼이라는 특별한 경우와 결혼관계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원리를 펴나갑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매우 잘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을 지적해야겠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말했듯이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 모두 동조할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전체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결혼이라는 예증을 들게 된 것입니까? 그는 언제나 그의 논리 전개에 대하여 매우 훌륭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마음에 첫 번째 떠오른 것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예증을 택한 것은 어떤 측면들에서는 다른 예증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내어 그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결혼에 관한 예증 그리고 결혼관계가 한 특별한 방면에서 바울의 논증을 드러냅니까? 첫째로 그것이 매우 분명하게 아니 그 어떤 비유보다도 우리가 중생하여 은혜 아래 오기 전에 있었던 본래 갖고 있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근본 요점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결혼에 관한 예증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율법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결혼 문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 일들이 더 이상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가 사용한 용어는 그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 갔다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사용한 바로 그 용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그 용어는 그 자체로 일종의 종속적인 것을 암시합니다. 6장 14절에 있는 바울의 선언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집 가다로 번역된 바로 그 말은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는 개념을 전달해 줍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이 매이다는 것은 동시에 같은 개념을 전달해 줍니다. 이 모든 어휘들은 같은 것을 암시합니다. 지배하다, 시집가다, 매이다. 물론 이 말들은 2절에 있는 벗어났다는 말과 3절에서 법에서 해방되나니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증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그러한 개념입니다. 한 남자에게 시집간 여자는 그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 남편의 권세와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휘 자체가 암시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논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까닭은 바울이 이 남편을 율법에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불신자가 가지는 관계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와 동일시됩니다. 바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자는 그 남편의 권위와 세력과 통제 아래에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 여권운동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권주의, 여권신장운동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여권주의의 가르침은 성경의 중심이 되는 기본 원리들 중 하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조차 그 일은 아주 보편화되었으며 복음적인 교파에까지 침투해 들어간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논증에 미치는 그것의 영향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권주의를 주도하는 자들은 자기네들은 여성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된 여성,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점을 인식합니다. 이제 이것을 단순히 사도 바울의 견해요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그릇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체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이런 모양으로 진술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일을 그가 성경의 지배를 받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브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녀가 먼저 범죄하였고 먼저 죄 가운데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선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내내 유효하였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뿐만 아니라 에베소 5장에서도 그 점을 아주 명백하게 합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요 가족의 머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복종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듯이 그녀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더 나아가 말하듯이 자기의 아내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그의 아내에 의해 폭군 노릇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그녀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상이요 참이요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것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전제한 것을 결코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이들이 이것을 알며 다 동조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면서부터 가진 인류의 입장입니다. 전체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역시 이 율법 안에 있는지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그 문제를 결정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2장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음을 확정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경우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명백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율법은 널리 퍼져 있으며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전 인류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5장에서 바울은 아담에서 모세까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법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규정되지는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서 모세까지 사망이 군림했던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이 특별한 예증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결혼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제의 보편적인 관계를 아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의 말과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처럼 전체 인류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증은 그 결혼관계가 여러 가지 특징을 밝혀줍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여기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영구히 남편에게 법으로 매인 바 되나니 그녀는 계속 매이게 됩니다. 영구히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시제의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알아보았듯이 물론 바울은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혼한 여인은 어떠냐라고 물으시겠죠? 이혼은 우리 주님 자신께서 자신이 친히 가르치셨듯이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용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것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불의한 혼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그 이론은 사도 바울의 논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래 규정하신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 자체의 어떤 이유들 때문에 어떤 일들을 용인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설정한 원리는 그와 같이 결혼은 죽음으로밖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만이 그 관계를 종식시킵니다. 바로 이 점을 바울이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그 점을 파헤쳐 나가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의 영구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그 관계는 종식되며 죽음으로 밖에는 종식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결혼의 예정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예증을 택했던 것입니다. 6장에서 바울이 들은 노예에 관한 예증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한 노예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증은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관계는 그 점을 훨씬 더 명백하게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것은 사고 파는 것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든지 죽으면 그 결혼관계는 깨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살아있는 한쪽은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보여주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증을 그처럼 상세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주시하여 보십시다. 그는 보편적인 원리를 설정함으로써 그의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특별한 신리에 이르러서 예를 들어 남편과 결혼한 여인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법으로 매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점을 논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처럼 영구하게 하였던 이 관계가 죽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종식되고 그 안에는 해방되며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자는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싶어서 그는 그 이상의 설명을 또한 3절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에 관한 법률을 무엇인가 좀 아는 사람은 그 점에 더욱 동감할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제멋대로 다른 남자와 관계한다면 그 여자는 음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아직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이 점을 상술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일이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님을 이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한편으로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에 이르게 될 때 이 점을 더욱더 상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예증이 말하는 바는 여기에 첫 남편과 결혼했던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남편의 죽음은 첫 번째 매임을 종식시켰습니다. 그 여자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다 할지라도 간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자는 당당히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한 일에는 전혀 하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녀가 행한 일은 법적이고 옳은 일입니다. 첫 번째 남편의 죽음이 그녀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법은 지켜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이러한 영적 관계로부터 다른 영적 관계로 옮길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예증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며 또한 얼마나 놀라운 예증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로 저는 사도 바울이 이 특별한 예증을 선택한 것은 이 관계의 전체 목적을 그것으로밖에는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관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결혼이란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말씀하셨듯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원래적인 목적은 그러하였습니다. 이 예증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이상의 요점들은
인간들이 율법과 맺은 관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증에 있어서 주요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네 번째 요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실상 입증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뿐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점을 더욱더 상술하기 위해서 2절에 있는 벗어났다는 말을 숙고해 봅시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는 가장 흥미로운 말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매였던 율법에 관한 그 여자는 벗어난 것입니다. 그 여자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옛 관계가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미는 완전히 명백해집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입증하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율법의 능력과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은 죽음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 관계가 죽음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적인 끊어짐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은행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나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그 관계를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먼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전체 과정이 율법을 명예롭게 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율법과 전적으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그 점을 더 상세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셨던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3장 26절에서 칭의에 관해서 그처럼 장엄하게 말한 것을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3장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 진리를 아는 것은 중차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예증을 상술한 다음에 4절에서 그것에 대한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결혼관계에 대한 예증을 모든 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획기적인 구절들 가운데 또 다른 것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딪혀왔던 여러 가지 결정적인 진술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정의하여 주고 있는 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껍질 속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마디로 그리스도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한 중요한 진수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말한 것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율법에 대하여는 마치 아내가 그 남편과의 관계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 여인의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로워져서 다른 남편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에 관한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적용해 나갈 때 여러분은 그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말하리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이 장은 율법이 죽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해방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서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죽은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아내도 죽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예증을 사용합니까? 만일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뒤틀리게 한다면 말입니다. 그가 더 좋은 예증을 생각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바울을 공격하라고 말하면서 아마 그는 우리가 결혼했던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 대하여 결혼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난제로부터 바울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떠한 예증도 완벽하지 못하고 어떠한 예화도 국면에까지 세부적으로 다 들어맞지를 아니합니다. 바울은 큰 원리들을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증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는 오직 죽음만이 그 옛 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관한 어느 쪽이 죽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죽었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언급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율법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결혼해 있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완벽에 가까운 예증으로 보이는 그것은 제가 윤곽을 그려주고 싶은 다른 국면을 아주 잘 드러내줍니다. 율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죽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으며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선 결혼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율법과의 옛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사망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두드러진 사절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요점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심각하게 잘못 오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율법을 생각할 필요도 없으며 읽을 필요도 없으며 또한 아주 미묘한 부분이라도 율법에는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서슴없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도덕법에 대한 완벽한 요약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언제나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점을 1절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신 도덕적 요구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 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6장 14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더 이상 행위의 언약인 그 율법 아래 서 있지 않으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하고 또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또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입장이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인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말은 이 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법을 공포하실 때 전 인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자신을 구원하려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스스로 거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이 율법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영광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에서만입니다.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도덕법과 그 요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 위태로운 무율법주의의 형식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명백한 교훈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전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과 맺은 새 언약의 위대한 특징에 관련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히브리서 8장은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새 언약은 바로 그러합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같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발설하시는 진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십계명을 읽어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대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여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로 2절에서 그리스도인 가정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은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고별 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고 영예롭게 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 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7장에서 발견됩니다. 율법을 높이는 바울의 방식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8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무슨 목적으로입니까?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구원의 목적이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의를 수행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숙고할 때 그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그것을 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인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고 그릇되게 나는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 십계명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은혜 아래 있으며 율법과 관계를 끊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을 설교하였습니다. 십계명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적절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절합니다. 십계명의 말씀들은 여러분과 제가 영위해야 하는 삶을 놀랍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반율법주의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 대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이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 또 그 안에 감추인 바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있는 그분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하였으니 우리는 이제 4절의 위대한 해방을 알리는 진술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4절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멘.